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가 요즘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대체 무엇인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관심이란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생각을 드러내는 거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에 관심을 기울이겠죠. 주식을 할까, 코인을 탈까, 아니지 부동산이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야고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얼마나 부푼 꿈에 가득 차 있었을까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이제 난 부자다, 그런 거다, 택도 없는 소리다. 내일도 모르면서 무슨 돈? 지금은 겁나 우쭐거리면서 자랑은 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리다. 이렇게 야고보는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당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푸틴이 핵 미사일을 쏠지 말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잘 돈을 벌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결국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리, 성경의 표현으로는 허탄한 생각이라는 거지요. 야고보는 그런 쓸모없는 생각들, 허탄한 자랑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주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야 돈 많이 벌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실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 당신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옛 선자 미가가 이미 가르쳐 준 바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선한 일입니다. 먼저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무슨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사법적인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 뭐 이런 사람치고 공정한 사람 못 봤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더 꽁꽁 뭉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그런 기계적이고 사법적인 정의와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도리어 하나님 원하시는 건 기울어진 정의입니다. 페루의 신학자 구스타포 구티에레스라는 사람은 이른바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없고 병든 자, 심지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심지어는 더욱 많이 편애하신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요, 기계적인 중립 대신에 기울어적인 정의, 그러니까 가난하고 억눌리고 궁핍한 자에게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9절 말씀,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 미가가 얘기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인자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몽글몽글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존재 그 모습,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긍정하고 존중하고 존엄하게 여기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휴머니즘. 되게 교회에서는 이 휴머니즘을 뭐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신본주의와 대비되는 세상적인 것이고 뭐 부정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율법을 비방하는 일이고 동시에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정죄하는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엄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지으신 율법을 사랑하겠고 말씀을 사랑하겠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휴머니즘, 성경이 말하는 인본주의, 이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은 사람 자체가 뭐 잘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곧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건 사실 선지자 미가뿐만이 아니고 이사야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도 하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라고 찬양도 합니다만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우리가 뭐 서울숲을 진짜 터덜터덜 걷고 있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산책이라도 같이 하셔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걸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핵심을 파악하셨습니까?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을 돌려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풍파와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굳게 설 수 있으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미 다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줄여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여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이제 알았으면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일은, 하나님, 이제 내가 해야 될 선한 일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 말씀을 통해, 예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를 더욱더 존중하고 사랑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으면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더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 옛 선자들을 통해, 주님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선한 일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할 줄 이제 알았기 때문에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년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이 전쟁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궁핍한 자들, 병들고 힘없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 그 굳센 믿음을 가지며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말씀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선을 행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이 오늘의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 봉사자들, 이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에, 현장으로, 또한 인터넷 공간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